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또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많은 부분이 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적인 변화겠죠. 시간은 우리는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 흘러가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시간은 움직여지면서 가끔씩은 과거가 현재로 또는 미래가 때로는 현재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계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시간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고 미래가 다가오고 이렇게 성서는 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러나 변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삶의 모양에 따라 변화해 갑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변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들 중에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되게 좋고 가치 있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해왔잖아요.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만 변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변합니다. 성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처지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은 누구한테서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눈들을 열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은 변화하고 우리의 몸도 변화합니다. 시간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변해요. 몸은 어떻게 변합니까? 나이가 들으면 늙어간다고들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한 세포가 한 60조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그 세포 중에 약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 세포는 그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나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몸의 세포가 전체가 다 바뀌는 일수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00일이면은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포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안 변한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어폐가 있는 이야기겠죠. 죽음과 생성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이렇게 변화하는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변한다는 깨달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그리고 이 변화의 방향성,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사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라고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변화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뭔가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한 형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내 삶은 가끔씩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데도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던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서는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뒤틀린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들이겠죠. 왜 뒤틀린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근원들을 찾아가지 않는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안에는 이웃과 이웃을 서로 분리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내가 더 저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특별한 은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아니면 어떤 예언하는 것들이나 능력 행함이나 이런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은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겨나고 영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겨나 버리는 사건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서 이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작성했습니다. 성서는 여기에서 은사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용된 이 은사라는 단어,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서 카리스마라는 뜻인데요.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프트라는 뜻이죠. 그 선물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나에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따 뒤쪽에 가면 15절에서는 나에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5장에서는 이 은혜라는 것을 카리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호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의미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뭔가 주도적이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성서가 얘기하는 카리스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의 이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특별하고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의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들이면서 온 많은 시간들을 했던 것들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누가 더 큰 자인가만을 그들은 논의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발견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나의 드러나심을 보여주지만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 본문은 이런 가시적으로 드러남의 은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성서는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특별한 것과 귀한 것, 덜 귀한 것이 있다는 이 차별과 분리시켜지는 이런 생각들,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성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서로가 경쟁하게 되는 거죠.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러한 어떤 은사들이 드러났을 때 아니면 내가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더 특별히 여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태도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나의 삶에 유익을 구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이 뒤틀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에 내 삶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은사로부터 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같고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월감, 특히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웃들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 안에 맺혀진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나만을 위한 기쁨 또는 그 목적에서 배제되고 소유된 이웃의 삶은 그곳에는 포함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4절, 5절,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유익일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관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 선택되어지는 삶과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이 선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수단으로서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함이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 주셨다라가 아니고요. 그것과 사실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네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값진 은혜의 이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이해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값싼 은혜, 아무 때나 부르면 주신다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호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유익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유익하다는 것은 심페로라는 말입니다. 심페로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bring together라는 말이 있습니다. help. 누군가를 도와준다, 유익하게 한다,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것들을 이뤄낸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는 이것들을 어떠한 것들을 같이 가져와 가지고 모아놨다라는 의미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죠. 서로 합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의미가 내가 무엇을 행한다는 의미로 드러났을 때 그것은 전혀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는 관계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바로 이런 선택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서로 합력하고 서로 무엇인가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가 이야기하는 유익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지 않고 당신께 더 존귀하고 내 거는 존귀하지 않고 이러한 식의 가치 판단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은사의 개념입니다. 비교와 경쟁의 가치, 이것이 우리의 문화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비교와 경쟁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닌 비교와 경쟁의 그 문화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의 이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하여서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심페론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이 드러나고 수많은 기적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권력을 행사하고 이웃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드러내고자 하는 유익함, 심페론에 대한 열매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은사의 이해입니다. 은사는 여러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의 형태를 성서에서는 완전히 구분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한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선물로 드러나시는 것인데, 영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시죠.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을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능력하고 이러한 구분되어진 것들이 딱딱딱딱딱 맞아떨어지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드러내고자 하는 그 상황과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알맞은 재능들을,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사를 많이 이해하죠.
나는 이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더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순간과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시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일 수도 있고, 그것이 통역일 수도 있고, 병고침일 수도 있고, 능력함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구분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내가 좀 더 특별한 거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드러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카리스마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삶 안에서, 우리 변화하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합력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합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 것이죠?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서로 함께 bring together, 서로 합력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드러남의 열매의 맺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는 이처럼 나와 이웃을 연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만물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부분들로 드러나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귀중한 구절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래서 사랑의 찬가, 이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12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카리스마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서 사랑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은사를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 결정하기를 오늘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 앞이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변화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 변화된 삶은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를 선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선물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든지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삶 안에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 고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그리고 진정한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드러나는 삶으로 선택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